절이었잖아요. 오늘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으로 오늘 내 믿음을 보고 나에게 역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대로 될지어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세상에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이 인본주의입니까? 여러분의 믿음이 신본주의입니까? 여러분의 믿음이 어떠하냐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신앙이 바로 세워지고 믿음 안에 아름다워지길 원합니다. 그렇다면 믿음이 있는 자는 질문에 답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늘 묻는데 그 묻는 말에 여러분 답을 못 내린다면 여러분 그건 신앙인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사복음서를 읽으면서 새벽기도에 읽으면서 성경을 보면서 하나의 요번에는 어떤 진리를 제 마음에 깨닫게 하셨냐면 질문이었어요. 예전에 늘 보긴 봤지만 요즘에 강하게 와닿는 게 뭐냐면 예수님의 질문이었어요. 사복음서를 가만히 보세요. 예수님은 늘 질문하십니다. 여러분들에게. 뭘 질문합니까? 여러분 38년 병자에게 낫고자 원하느냐? 소경 바디메어에게 내가 내게 무엇을 해주길 원하느냐? 오늘도 마찬가지. 오늘 말씀도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질문이잖아요. 그 질문 앞에 어떤 믿음의 말을 해야만 합니까? 여러분, 믿음의 말은 아무리 많이 하더라도 지겹지 않아요. 믿음의 말을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믿음의 말이 아닌 불평의 말이나 세상의 말을 하면 지겨워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똑같은 얘기 계속 들으면 지겨워 안 지겨워요? 지겨워요. 저희 아들이 살이 쪘고 우리 교회 청년들이 살찐 청년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볼 때마다 살 빼라 하면 그 청년들 교회 오겠어요? 안 와요. 절대로 살 얘기하지 마세요. 이제부터 여러분. 그냥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건 좋은데 야, 너 살찐 것 같더라. 걔는 더 스트레스 받아요. 우리 여기 정록이 앉아있지만 정록이 더 스트레스 받아요. 정록 집사. 예? 왜냐하면 요요 현상이 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로 민감한 얘기는 안 하는 게 좋은 거예요. 여러분. 그쵸? 자, 또 하나 얘기해 볼까요? 우리가 일상성으로 잘 느끼는 거? 자, 남자들 적용을 한번 해볼게요. 자, 세상에 남자들이 술 먹어요, 안 먹어요? 먹어요. 근데 믿음이 있는 남자들도 술 먹는 게 좀 괴로워요. 솔직히 안 괴롭진 않아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술 먹는 것 마음은 불편하지만 이 술이 좋으니까 그냥 친구 따라 술 먹고 직장 동료 따라 술 먹고 술 먹는 거예요. 그런데 집에서 아내가 매일같이 술 먹는 것 같고 예수 믿으면 술 먹으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 왜 술 먹어? 술 좀 끊어. 한두 번 들으면 남편이 그냥 넘어가요. 그런데 매일 들어봐요. 한 달에 12번인데 12번 듣거나 일주일에 한 번씩 얘기하면 이게 굉장히 52번 듣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죠. 아내분들이 하는 게 뭐예요? 당신이 술을 안 끊으니까 내가 얘기하는 거야 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술 못 끊는 남편은 뭘까요? 세상 말로 미치고 환장하는 거예요. 솔직히 더 끊고 싶어도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게 우리의 일상의 중요한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 믿음의 삶에서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여러분 자녀가 공부를 못하는데 너는 왜 공부를 안 하냐 못하냐 너는 왜 다른 자녀처럼 안 되냐 그러면 그 자녀 얼마나 고통스럽겠냐고요. 내 머리가 안 되는데 공부하라고 하면 안 되는 걸 어떻게 하겠냐고. 왜 못하냐 그러면 못하는 걸 어떻게 해. 그럼 그 누구 닮았어요 머리? 부모 닮아서 못하는 거지 뭐 걔가 못해서 못했겠냐고요. 참 희한하죠. 부모는 다 잘한 줄 알아 공부를. 자신은 어렸을 때 그래놓고 자녀들에게 왜 공부 안 하냐고 그러고 왜 너는 머리가 왜 그 모양이냐고 그러고 왜 암기력이 없냐고 그러고 못했냐고 막 구박해. 그런데 여러분 때 뒤돌아가면 공부 잘했냐는 거예요. 아무도 얘기 못하더라는 거예요. 제가 학생들을 가르칠 때만 학생들이 제일 스트레스 받던 게 그거였는데 그 부모를 불러다 물어봤어요. 집사님 성적표 좀 가져와가 보세요. 고등학교 때. 그랬더니 부끄러워서 못 가져와. 왜? 본인도 공부 못했거든. 꼴등하는데 자녀한테 꼴등하고 못한다고. 근데 내가 그랬어요. 자녀가 더 나아요. 솔직히 꼴등 아니잖아요. 얘 중간이잖아요. 반에서 중간인데 왜 공부 못한다고 애한테 구박하시냐고. 중간 하셨어요 솔직히? 그랬더니 그 부모가 얘기하더라. 목사님 저 뒤에서 꼴등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러면 절대 자녀에게 말하지 마세요.
힘들어 하지 말고. 그러니까 우리 입술의 말이 그만큼 사람을 힘들게 한다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오너가 있어요. 회사의 사장이에요. 사장님이 늘 회사 사장이 여러분 직원들이잖아요. 직원인데 회사 사장이 와갖고 A4 용지 좀 조금만 쓰지 왜 이렇게 복사기에 A4 용지가 많냐, 이면지가 이게 몇 장이냐. 한 번 얘기하면 괜찮은데 매번 볼 때마다 하면 사장 나타날까봐 용지도 복사 용지도 못 쓰고 그러면은 세상 말로 뭐라 하는 줄 아십니까? 신발끈 진짜 지랄 맞춘 사장 때문에 A4 용지도 못 쓴다고 그런다는 거예요. 이게 실제적인 거예요, 여러분. 회사의 오너는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모든 게 아껴야 돼. 자원도. 전기도 아껴야 되고. 회사의 오너는 늘 갈 때마다 불 꺼. 전기 맨날 화장실 불 끄고 로비 갔다 불 끄고. 직원들은 늘 갈 때마다 왜 불 켜? 그러면 맨날 불 끄고 불 켜고 불 끄고 전기세가 더 많이 나와요. 껐다 껐다 하면. 그렇죠?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겠죠. 똑같은 말을 반복하지 마세요. 좋은 말이든 나쁜 말이든 우리 습관 속에 똑같은 말을 반복해갖고 사람들을 괴롭게 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말을 반복해갖고 좋은 게 하나 있어요. 뭐냐? 믿음의 고백이에요. 이건 늘 해야 돼요. 믿음의 고백은 똑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똑같은 말을.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나는 기쁩니다. 나는 감사합니다는 말은 믿음의 고백은 늘 해야 돼요. 똑같은 말은. 그러나 세상에 사는 삶 속에서는요, 여러분 웬만하면 똑같은 말을 안 하는 게 우리의 삶의 복된 길인 줄 믿습니다. 항상 기억하세요. 이 말로 누가 상처받지 않나? 나의 행동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으면 어떡하지? 나의 행동이 교회의 부흥을 저하하면 어떡하지? 나의 행동이 성도에게 마음이 아프게 하면 어떡하나? 이게 우리가 늘 고백하는 마음이 있어야 교회가 성장하고 아름다워지지. 여러분 습관적으로 그냥 행동하는 거 우리 바꿔야 돼요. 여러분 힘들어요. 저도. 왜냐? 여러분 다른 데서 신앙생활 하고 오셨고요. 여러분 나름대로 굳어져 있는 신앙의 관점들이 있고요. 이런 거 깨트리려고 저 무진장 노력하는데 여러분 만약에 제가 아이고 장로님 왜 이거 안 하세요? 장로님 되면 이 정도 하셔야죠. 왜 권사님 왜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권사님 정도 되셨으면 이렇게 해야죠. 집사님 이 정도는 해야 집사지 왜 이렇게 안 하세요? 한다면 여러분 견디시겠어요? 못 견뎌요. 그러면 중요한 게 있습니다. 목사님도 나에게 아무 말을 안 하는데 왜 내가 성도에게 말을 할까? 이거 생각해 하셔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믿음의 말만 열심히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질문이에요, 오늘. 예수님은 늘 믿음의 말을 하라고 질문을 던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인생의 성패는 소유에 있는 게 아니라 뭐에 있냐? 관계에 있대요, 관계. 그러니까 관계가 잘 세워져야 돼요. 부부 관계, 그 다음에 자녀와 부모의 관계, 그 다음에 친구와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그 다음에 하나님과의 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 이 관계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세계적인 비즈니스 전략가가 있어요. 사업을 여러분 성공하고 싶습니까? 직장에서 인정받고 싶습니까? 잘 들어보세요. 비즈니스 전략가 빌 비숍 박사라는 분이 있는데요. 빌 비숍 박사가 수많은 기업을 망하는 기업들, 그 다음에 회계가 무너지고 기업이 정체성이 없고 기업이 늘 망하는 기업을 무려 1800여 기업들을 망하는 도산하는 위기에 처한 기업들을 다 성장시키고 그 기업들을 상장시켰어요. 회복시켰다라는 거예요. 이 박사님이. 근데 카운셀링 해준 거예요. 그 기업의 문제점이 무엇인가? 그 기업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랬는데 이 1800여의 회사를 그가 조사하고 만들면서 연구한 결과 21세기 기업 환경을 관통하는 하나의 법칙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법칙이 뭔가 봤더니 관계 우선 법칙이래요. 관계 우선 법칙. 이건 뭐냐면 제품으로 승부한다는 게 아니에요. 제품으로 승부하는 게 아니라 바로 고객과의 관계로 승부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업에 성공하고 싶습니까? 여러분이 제품으로 승부하지 말고요. 고객과의 관계로 형성하길 바랍니다. 직장이든 어디든 관계 형성이 잘 된 사람은요, 직장에서 행복해요. 그러나 관계가 깨진 사람은 직장이 괴로워요. 여러분 사업도 관계가 좋은 사람이 수주도 많이 얻고 사업도 번성합니다. 그러나 관계가 깨어지면 사업이 힘들어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오늘 우리 기흥로 안수집사님 병원에 입원해 계시다 함께 나중에 기도해 주시고요. 안수집사님에게 들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안수집사님이 운송을 하시잖아요. 근데 그게 뭐 회사에 들어간 게 아니에요. 그 큰 차를 끌고 다니면. 그럼 늘 24시를 딱 해야 돼요. 근데 그게 저가니까 늘 힘들다라는 거였어요. 그런데 기경도 안수집사님이 뭘 잘했냐? 관계 형성을 잘했어요. 여기 삼성에 있는 여기 근방만 운행하는 것, 그거 제가 물어봤어요. 어떻게 여기 했냐고 그랬더니 요 근방에 운행하는 것, 그 사람하고 사장하고 관계 형성이 잘 되니까 무조건 나오면 본인이 1순위예요. 다른 사람 안 주고 본인한테 먼저 연락 준대요. 그 부장이. 그게 뭐냐면 군말이 없다는 거예요. 멀리 가든 적게 가든 뭐 오늘은 적게 얻었어도 다음에 더 좋은 게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냥 열심히 한 거예요. 성실하게 하신 거예요. 관계를 잘 쌓았더니 그 관계에서 남들 어려울 때도 일거리를 주더라는 거였어요. 여러분. 이건 뭘까요? 관계 형성이에요. 사람과의.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면 믿음 안에서도 이 관계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관계 우선 법칙 한번 볼까요? 이것이 성경에 말하고 있는 기독교의 핵심이 뭐냐? 관계예요. 관계. 기독교도. 뭐냐?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가 깨어진 관계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시켰잖아요. 그러면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는 뭐죠?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죄의 사함을 얻은 관계죠. 그 다음에 성령과 우리의 관계는 뭡니까? 우리가 무지해서 우리가 아직도 인간의 욕구가 있고 우리가 무지해서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의 은혜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하시는 관계를 만들어 주는 것, 이게 관계예요. 이게 성경적이 아주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성령과의 관계를 이룬 우리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웃과 더불어 아름답게 사는 관계를 형성하라는 거잖아요. 그게 전도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저는요 성경을 보면서 그런 것 같아요. 세상에 모든 진리가 있고 오늘 이 빌 비숍 박사님이 말씀해 낸 관계 우선 법칙도 그렇고 세상에 어떤 진리, 세상에 어떤 법칙, 용어, 세상에 대단한 발견 이런 것들이 나오긴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다 어디 있냐? 성경 안에 이미 말씀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요 세상의 지식을 얻기보다는 성경의 말씀을 잘 읽고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진리를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와 우리 사이의 관계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바로 아는 것, 이것이 우리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의 베드로는 예수님과의 자신과의 관계를 잘 알고 있었고 그러므로 놀라운 고백을 할 수 있었어요. 예수님의 질문에 답을 내렸다는 거죠.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묻는 말,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는 그 질문이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질문인 줄 믿습니다. 딸아, 아들아, 너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신앙이 있다면,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면 믿음의 신앙인으로서 분명히 주는 누구인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고백할 줄 알아야죠. 여러분, 오늘 이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사복음서에 보면 복음서에 이게 공간복음에 나오는데요.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0절, 마가복음 8장 27절과 30절, 누가복음 9장 18절에 21절 똑같은 말씀이었어요.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렀을 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니까 엘리야라고 얘기하고 선지자라고 얘기하고 요한이라고 얘기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가만히 듣고 있던 예수님이 제자들을 탁 모아놓고 제자들에게 탁 말하는 거죠.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니? 이 질문이었어요. 그 질문에 단도직입적이었습니다. 돌려 말하지도 않았어요. 직설적이었어요. 때로는 예수님이 여러분 직설적으로 찾아와요. 여러분, 나를 얼레고 달래고 깨닫게 하고 나를 위로하고 나를 붙들고 이렇게도 오시긴 하지만 예수님이 때로는
말씀의 검이 되어서 나에게 막 가슴이 막 꽂히듯 말씀이 내리에 꽂히듯 그냥 팍 다가올 때가 있다는 거죠. 그 말씀을 받을 때 우리는 아멘하고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해야만 합니다. 오늘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있다면 그 말씀을 붙드셔야 오늘 은혜가 있는 거예요. 다른 거 붙들지 마시고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걸 붙드시길 바랍니다. 그랬더니 그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마태복음에 말씀을 했는데, 그러면 마가복음에는 뭐라고 말씀했냐? 마가복음에는 그냥 주는 그리스도입니다, 이렇게 마가복음에 말하고요. 그러면 누가복음에 가서 뭐라고 얘기했냐? 누가복음은 하나님의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말해요. 그러면 마태와 마가와 누가에서 이 복음서에서 베드로의 고백에 분명한 건 뭐예요? 예수님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그 당시 상황, 이제 상황으로 돌아갈게요.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할 그 당시 상황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한다는 것은 정말로 세상 말로 말하면 웃기는 일이었어요. 왜냐? 왜 웃기는 일일까요? 사람들 보기에,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예수라는 인물이 그냥 나사렛이라는 빈민촌, 그 당시에 나사렛은요 빈민촌이에요. 아주 가난해요. 빈민촌에서 태어났어요. 그리고 그 예수는 목수의 아들이야. 요셉이라는 목수의 아들.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할 때 예수가 절대로 그리스도가 될 수가 없는 거죠. 메시아가 될 수가 없는 거죠. 자신들을 구원하고 자신들을 이끌어갈 하나님이 말씀으로 예언한 메시아가 될 수 없는 거였어요. 세상 사람들 기준에. 이게 얼마나 코미디 같은 일이냐고요.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것도 능력도 없고, 겉으로 보기에는 눈에 보이는 것, 귀에 들리는 것, 현실의 모습은 암담한 그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말하는 거죠. 예수는 요셉과 마리아 아들 아니야. 그는 목수잖아. 목수의 아들이었잖아. 그 직업도 목수인데? 목수가 무슨 일을 해? 그거 배운 적도 없어. 야, 그렇게 무식한 사람이, 그렇게 비천한 사람이, 야, 말도 안 돼. 그런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야?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보았다는 거죠. 그런데 그때에 누가? 베드로는 고백했다는 거죠. 여러분, 믿음의 고백은요, 사람을 의식하면 안 돼요. 믿음의 고백은 세상을 의식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믿음의 신앙을 고백할 때는 남편, 자녀, 아내, 이웃, 세상 누구의 시선도 의식하면 안 되고요. 여러분들이 은혜 받은 대로, 감격한 대로, 구원받은 대로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와서 복음이 무엇이냐고, 하나님이 누구냐고, 예수님이 누구냐고, 은혜가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부끄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은혜를 얻은 대로 담대하게 고백해야만 합니다. 웃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그 하나님이 나를 고쳤어? 그러면 사람들이 미친 거 아니야? 이럴 수도 있어요. 병은 의사가 고치지 하나님이 고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나는 하나님이 병을 고쳤잖아요. 나에겐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잖아요. 나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믿음의 삶을 살게 하셨잖아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증거해야 되지 않을까요? 베드로에게는 예수님이 빈민촌에 못 배우고 학식이 없고 목수고 어리석은 삶이 아니라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능력이 되고 권세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풀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삶의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거였어요. 여러분들에게 그런 삶이 되어야만 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십자가의 도는 미련한 것 같지만 십자가는 우리에게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하잖아요. 우리가 그런 신앙의 고백을 오늘도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고백을 드릴 때 예수님 뭐라고 그랬냐면, 베드로의 고백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함으로 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7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이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근데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베드로에게 무엇을 고백하게 했냐? 여러분, 이 베드로의 고백에는
놀라움이 있고 기독교의 핵심이에요. 이게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게 뭐냐면 바로 주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 그 다음에 이 땅에 오신 목적과 본질과 신분을 정확하게 말하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이 이 땅을 사랑해서 이 땅을 구원코자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 그게 예수님이다. 그런 고백이었잖아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베드로와 같은 이런 담대한 고백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런 고백을 하기 위해 우리 안에 누가 있으셔야 합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날마다 충만해야 될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이 영으로 말미암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이 아니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시인한 건 뭐예요? 그 안에 성령이 있었다는 증거잖아요. 여러분들이 오늘 성령 충만하다면 주는 그리스도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 믿고 나는 구원받았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라는 신앙의 고백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을 통하여 우리가 무엇을 하냐? 주님을 인격적으로 알아갈 수 있는 거예요. 고백을 통해. 그리고 그 고백을 통해 주님을 닮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고백을 통해 내가 말씀을 배워가는 거예요. 믿음을 배워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고백을 통해 내가 영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는 거고, 그런 고백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공감할 수 있는 것,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걸 가리켜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영적 체험, 다른 말로 말하면 성령 충만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고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분부하고 가르친 것, 이 성을 떠나지 말고 내가 너에게 약속한 보혜사 성령을 받으라 그런 거예요. 여러분, 성령 받지 못한 자와 성령 받은 자는 분명히 다르다는 거였습니다. 오늘 우리 안에 성령이 내주 충만 역사 교통하시면 나는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믿음의 고백을 드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감사하십시오. 방언을 못해도 여러분 심령이 뜨겁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이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도 고백할 수 있다면 내 안에 성령이 있는 증거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성령 있는 증거 때문에 감사하십시오. 자꾸 눈으로 보이는 현상 때문에 남을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연약한 가정의 남편, 자녀, 아내,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이웃들의 연약함을 보며 기도하며 저 또한 믿음이 있다는 확신을 갖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돌아오는 거예요. 우리 교회 믿음의 확신으로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이 임재하는 교회로 말미암아 이곳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오늘도 축원되기를 원합니다. 부교육자 생활 19년을 하면서 믿음 생활 열심히 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성도가 있었어요. 뭐냐면, 목사님, 저는 정말 제 스스로 생각해 보아도 믿음이 아주 열심히 잘했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이 제 교만일 수도 있지만요, 제가 지금까지 예수를 믿고 믿음의 삶을 사는데 저는 큰 혜택을 받지 못한 것 같아요. 그리고 점점 왜 제 삶은 꼬이고 왜 안 풀릴까요? 그리고 주변에 타 종교를 믿는 사람들을 보면 자녀들이 내 자녀보다 더 잘 되어 있고 더 복도 받고 은혜도 얻었는데 왜 나는 지금 이 모양일까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혹시 이런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삶의 모습이 우리 안에 있지는 않았습니까? 저도 이랬어요. 이거 솔직한 거예요. 있죠. 오래 믿었는데 안 되니까, 답답하니까. 근데 여러분,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생각이 발전하면 우리의 믿음 생활에 뭐가 오냐? 회의라는 게 와요. 내가 왜 믿어야 하지? 막 이렇게 회의하고 안 믿어도 되지. 그래서 청년들이 떠나가는 거예요. 어리석죠. 저는 청년들이 세상과 부딪히면서, 여러분의 자녀들이나 청년들이 세상과 부딪히면서 주님과 멀어질 때 보면 마음이 아픈 게 뭐냐면 이게 참 어리석은 거였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잘 믿고 신앙생활 잘하는데 예수께 받은 혜택이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니까 떠나가는 거거든요. 여러분 정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께 받은 혜택이 정말 아무것도 없습니까?
여러분이 정말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하나님께 받은 혜택이 없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불신앙의 태도의 모습이에요. 그건 신앙인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예수님이 날 대신에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내 죄가 모두 다 깨끗하게 청산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죄 앞에 쓰러지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은혜가 예수님 안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인 줄 아십니까? 세상에서는 버림받은 것 같고 세상에서는 내가 누구도 날 알아주지 않고 올 수도 없지만 예수님께 나오면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고 예수님께 나오면 예수님이 나를 고치시고 예수님께 나오면 예수님이 나의 환경의 문을 여시고 예수님께 나오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 은혜의 혜택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니까 자꾸 세상 가운데 눈이 돌아가는 거예요. 분명히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왜 자꾸 세상에 발을 담그고 세상에서 발을 빼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발을 빼야만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 아름답게 펼쳐지는 거예요. 세상의 한 발, 주님의 한 발 인생은요 늘 고통스럽고 아픈 거예요. 여러분 뜨겁든지 차갑든지 둘 중에 하나라고 그랬지 미지근하지 말라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뭐라고 그러면 요한계시록에 토해낸다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이왕에 믿음이 있고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알고 구원을 받았으면 이제는 세상 보지 말고 하나님 안에 들어와서 믿음으로 걸음을 옮기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계획이 있는지 꿈꾸고 소망하며 기도하십시오. 나 목사님 하나님 나에게 계획이 없어요. 하나님 나에게 꿈이 없어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여러분에 대한 계획과 꿈이 존재합니다. 내가 믿음으로 돌아올 때, 내가 은혜를 깨달을 때에, 내가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앙의 고백을 날마다 드릴 때에 나는 알 수 없는데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고 말할 때,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임을 알 때에 여러분의 삶이 바뀌는 거잖아요. 그런 신앙인들이 오늘 돼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구분하시고 오늘 믿음의 삶으로 승리를 이루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이 오늘 묻잖아요.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뭐라고 말하시겠어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까? 은혜의 하나님이십니까? 치료의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진짜 외로움과 힘듦을 해결하시는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고립된 삶 가운데 고립의 문제를 풀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까? 분명히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걸 알고 있는데 하나님 내 삶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지금 이 모양인데 어떡할까요 하나님? 이게 우리의 솔직한 고백의 기도예요 여러분.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으면 다 잘 돼야죠. 다 열려야죠.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현실 앞에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믿음의 고백을 드리고 하나님 나 좀 봐주세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알고 믿고 의지하고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사는데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 나를 돌봐달라고 기도해야죠. 여러분 그 기도를 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불신할 수 있겠냐고요. 기도는요 관계라고 그랬잖아요. 간절함으로 소통돼야지 일방적인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 했어요. 일방적으로 하나님 믿습니다 일방적으로 딱 해놓은 다음에 안 이루어졌어.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이 안 들어줬대. 왜 안 들어줬을까요? 일방적인 기도잖아요. 이 하나님이 뭐라 할까요? 하나님은 말씀 가운데, 찬송 가운데, 기도 가운데, 삶 가운데 늘 함께 하시면서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알고 있으면 그 속에 응답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매일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삶을 깨닫지 못한다면 여러분의 기도는 아직도 멀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놓고 응답이 없다고 불평하고 원망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매일의 삶에 은혜가 있으면서 기도할 때 응답이 없다면 그건 분명히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훈련시키는 거겠죠. 그렇게 되면 저도 더 간절해지고 싶어요. 그런데 어리석게 기도해놓고 어리석게 신앙 고백해놓고 어리석게 예수 믿고 그래놓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여러분의 모습을 볼 때 참 답답하더라는 거였습니다. 오늘 우리 따라하겠습니다. 오늘 나는 달라지겠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질문이었어요. 따라하겠습니다. 따라. 아들아, 너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이 질문 앞에 뭐라고 답하시겠냐고요. 이게 한 주간의 음성이었어요. 제 안에 제가 이번 금요철야 때 여러분 기도를 해드렸잖아요. 기도를 해드린 이유가 뭐냐면 이런 거였어요. 제가 몸이 좀 불편함도 있고 육신의 연약함도 있기 때문에 잘 안 하려고 하고 나면 해야 되겠다 이렇게 했는데 금요일 날 제가 기도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너는 날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때 깨달은 게 뭐냐면 내가 언제 몸살이었지? 제가 주의 종 되면서 몸살인 적이 없어요. 주의 종을 하면서 제가 뭐 뒤로 빼거나 몸살이거나 뭐 그런 적이 없어요. 주의 종 하면서. 뭐 무거운 것도 들 때도 있고 어디 갈 때도 있고 시간 뺏길 때도 있고 주의 일이라면 제가 밤낮 기도하고 했습니다. 이것이 때로는 가정에게 상처가 돼서 저희 사모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해서 사모하고 위기도 겪기도 했고 자녀들에게 아픔도 주기도 했고 이런 것도 있지만 미련하게 한 것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뒤돌아보면 무엇을 깨닫느냐면 나는 주님의 은혜를 알 때는 내가 물불을 안 가렸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의 은혜가 떨어지기 시작하니까 자꾸 현실을 보게 되고 내 환경을 보게 되고 내 육체를 보게 되고 물질을 보게 되고 사람을 보게 되고 자꾸 은혜가 떨어지니까 이것만 보게 되는 거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기도할 때 금요철에 깨달은 게 뭐냐면 그래 한번 어차피 허리 아픈 거 기도한다고 뭐 더 아프면 아프고 말면 많은 거 그래 기도해 주자. 그래서 제 딴엔 온 힘을 다해 기도해 줬어요. 근데 사실 그거는요 저는 엄청나게 힘든 에너지를 쏟은 거예요. 고통을 갖고 기도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이었냐면 그리고 난 후에 제 마음에 뭐냐면 그런 은혜가요.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 말이 계속 와닿으면서 성도들에게 주고 싶은 메시지가 뭐냐면 예수님의 질문에 답할 수 있는 성도를 만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에게 묻잖아요. 나는 너에게 어떤 존재이니? 나는 너를 십자가에서 그렇게 사랑하고 피 흘려 주고 돌아가고 생명을 얻었는데 넌 나에게 무엇을 주고 있니? 너의 평생의 삶에 나를 섬겼다고 하는데 너 정말 그렇게 말할 수 있니? 너의 믿음은 지금 어디쯤 가고 있니? 너 정말 자부할 수 있니? 이런 직설적인 주님의 부름에 뭐라고 답하시겠냐고요. 그러면 우린 솔직히 한없이 부끄러져요. 왠지 아십니까? 사도 바울도 자신이 그렇게 열심히 주를 위해 살았지만 부끄럽다고 말했는데 우리가 얼마나 대단하게 주님 나이만큼 했다고 말할 수 있겠냐고요. 근데 여러분 믿음의 고백은 할 수 있잖아요. 주님 은혜를 알기에 내가 이렇게 살았어요. 주님 은혜를 알기에 내가 이렇게 헌신했고요. 주님 은혜를 알기에 내가 이렇게 살았다고 믿음의 고백과 더불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오늘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살아있는 신앙인이 되고 예수 믿고 행복한 그리스도인이 좀 되세요. 여러분 참 평안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감사함으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세요. 아둥거리고 마둥거리고 답답한 현실 가운데 여러분 힘들어하지 마시고요. 하루를 살아도 감사하고 기쁘고 사세요. 아내 원망하지 말고 남편 원망하지 말고 자녀 원망하지 말고 부모 원망하지 말고 세상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이 아름다운 삶 속에 어떻게 하면 내가 기쁨을 누릴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속에 행복한 삶을 살아갈까를 고민하며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며 나와 함께하는 그 삶을 주님이 함께하는 삶을 살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